오늘은 믿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제가 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설교하고 있는데요. 기도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닌가.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확실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 이것을 어떤 사람은 항해하는 것과 비교해서 매우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몇십 년 전에 브라질에 큰 사고가 있었죠. 그 아마존 강에서 많은 승객과 화물을 나르던 그 3층짜리 그 여객선이 전복이 되어가지고 수백 명이 강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아마존 강에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는데 사람을 뜯어먹는 피라냐라는 살인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사정없이 뜯어먹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배 선장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싣고 위험하다고 항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무리하게 가다가 배가 전복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한국의 그 세월호 사건 그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300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 아마존 정글과 같이 위험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21세기 들어오면서 너무나 많은 그 아랍의 테러범들이 그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그 쌍둥이 무역 빌딩 두 군데를 폭파시키고 그게 다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또 한 대는 이 미국의 백악관에 강하게 가다가 거기에 기독교 청년들이 마침 몇 명이 합심해가지고 그 테러범하고 싸우다가 결국 비행기가 추락해 버렸죠. 그래서 다행히 많은 미국이 대통령이 죽는 그런 위기는 모면했죠. 하여튼 이것이 1년에 한 번 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하여튼 1년에도 몇 번씩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800만 명이 죽었대요. 거의 1000만 명이 죽었는데 엄청난 숫자가 바이러스로 죽게 합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일촉즉발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보복하겠다고 지금 으르렁대고 있는 위험한 지금 와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한 100년 전에 뉴욕 근처에서 목회를 하던 에드워드 하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이분이 늘 보니까 이 뉴욕은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 배를 타고 고기 잡이도 나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늘 이 항해하는 배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어부들이 죽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찬송가를 하나 작사했어요. 제목이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인도하는 항해사 되시는 주님이라고 Pilot me이라는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항해사다 뭐 이러한 것을 찬양합니다. 그 가사를 읽어보니까 참 그 은혜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짧게 하면 구세주 예수님 나의 이 힘겨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항해사로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뱃길이 너무나 위험해요. 내 앞에는 계속 무서운 파도가 치고 그 파도 밑에는 보이지 않는 바위들이 무수히 깔려있고 또한 얕은 곳에는 모래톱이라고 해가지고 파도에 실려온 모래들이 쌓여가지고 배가 못하고 거기 가면 그 모래톱이 터근쳐버리면 배가 공작 못하게 돼. 뭐 그런 것도 있죠. 주님, 당신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항상 들려주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항해사야 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뭐 하여튼 가사가 이런 건데요. 우리가 정말 이 위험한 인생길에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제대로 인생 항로를 여행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며칠 전에 거기 예루살렘 입성하지 주일날 입성하고 종려주일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잎이 새파란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니까 하나도 없어요. 제 아들도 아니까 제 아들도 그랬어요.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때는 한두 달 더 있어요. 이제 따뜻한 봄철이 돼야 무화과가 열리니까. 예수님 지금 무화과 없어요. 이러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 안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가지고 저주받아가지고 죽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의 항해죄로 물은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뭡니까?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라는 것이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나무다. 이사야 5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거의 성전들 안에서 장사를 하면서 온갖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벌지 않나.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죠. 거기에서 예수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장사꾼들이 그러면서 메시아를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어떻게든 죽여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그 예수를 없애겠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한 겁니다. 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깨달으라. 열매 맺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다. 그래서 그 세대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40년 안에 이스라엘이 이 로마 군대 8만 명이 와가지고 디도 장군 8만 명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굶어 죽고 뭐 그래가지고 100만 명 넘는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뭐 한 2만 명이 포로로
로마에 잡혀갔지 않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이제 나라를 회복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니까 또 이스라엘이 또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환영해야 되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마태오 21장 21절에 믿고 의심치 않으면 너희들이 이 산이 바다에 감난 산, 저 산이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제 아들이 그 말을 기억해가지고 성경에도 기록했는데 그러면 정말 그런 기도도 해봤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 아들이 그런 기도를 했다면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서 성경에 기록됐을까? 제 아들이 왜 그런 기도를 안 했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그걸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있어요. 감람산을 완전히 두 동강이를 내버립니다. 사가랴서에 보면은 위에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고 의심치 않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인데 그 믿음에 방해하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의심하면은 기도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라.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매달리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세 가지 약속 받았죠. 창세기 12장에.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이민을 갔는데 가자마자 가뭄이 들이닥쳤습니다. 가나안에 큰 강이 없어요. 예당강 그런 정도는 그건 또 이제 농사짓는데 아니고 저쪽 딴 데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장에 크게 실망했는지 소문에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큰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비가 필요 없고 거기는 항상 풍년이다. 비가 솔직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뒤집어지고 애굽으로 또 이사를 간 거예요. 가니까 사람들이 자기 와이프를 주의 깊게 쳐다보네. 와이프가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아이고 잠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저것들이 나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을 것 같다. 내 힘도 없는데. 그래서 사라한테 살짝 타일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희 동생이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너희 동생이라고 와이프 되려고 왕에게 특별히 불려갔죠. 그때 하나님이 바로를 꿈에서 꾸짖어가지고 간신히 이 사라가 또 돌아오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도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잘못한 게 한두 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애국에서 얻어온 여자 하갈, 그 하갈을 좋아하니까 사라가 그런 말을 했지 않겠어요? 나에게서 애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 약속을 어쨌든 간에 저 하갈하고 동침을 하세요. 빨리 자식을 낳아야 당신도 나이가 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말 안 하고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분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하갈이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지가 이제 여주인 행세를 하고
그리고 사라하고 싸우고 뭐 그렇게 결국은 하갈이 집에 쫓겨났어.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의 아랍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랍하고 이스라엘은 4,000년, 5,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어요. 3차 대전은 반드시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의심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랍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석유를 주었고, 이스라엘에는 석유는 안 나는데, 그 이스라엘 땅 밑에는 엄청난 생명수, 빙하 시대 때에 빙하가 내려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년 이상 먹을 물이 그 밑에 묻혀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물을 퍼가지고 농사를 잘해가지고 뭐 채소, 과일을 유럽에 엄청나게 수출하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의심,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만에 무엇을 위해서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정말 의심 안 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나? 빌립보 3장 12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러세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한 거 아니요. 자기도 아직 목표를 향해 예수님 부르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믿음의 경주를 지금도 하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한마디로 꼭 요약해서 발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인간은 전부 죄 짓고 사는 죄인이에요. 예? 온전한 믿음 가진 인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계속 자식이 이제 신세 망쳤다. 와보니까 땅 한 조각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가나안은 벌써 다른 족속들이 다 점령해 있는 여기에서 자기들이 고향 버리고 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거야, 아브라함이. 내 호사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후계자가 되도록 해주세요. 못 해서는데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아니야. 네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까지 바꿔라 그랬어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exalted father, 존귀함을 받는 아버지, 그 왕같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꿔라.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하라.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고, 와이프 사레는 여주인, 영어로는 프린세스, 여공주, 그 이름도 바꿔라. 그 맞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서 사라라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미라고 서로 부르면서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지금 죽을 날이 내일 모레인데 자식은 하나도 없고 이스마엘 하나 처음에 놔둔 쫓아내버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고 얼마나 웃을까. 뒤통수가 건질건질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자꾸 이러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기가 차니까 웃은 거 아니에요. 좋아서 웃었어요. 비웃에 하나님이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제 뭐 저한테 자식 내가 이제 완전히 죽은 사람인데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세요. 이랬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각같이 보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굉장히 유머가 있어요. 네가 내년에 틀림없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 이삭이라는 이름 옛날에 저도 성경 밑에 풋노트에 보면은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라고. 이름을 왜 웃음이라고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은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비웃은 것을 이삭을 보고 부를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부정한 걸 깨달으라 해요. 우리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자꾸 온전한 척 해서 뭐 의인이라고 해서 저 사람은 뭐 다른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 이거. 다 욕도 화를 내고 다 하나님은 불편하고 다 했어.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네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완전해져라. 그런 의미로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초대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서 소문에 들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막 가르치거든요. 그 전에 또 베드로도 사도행 15장에 보면은 이 천사가 고넬료 이방 로마 백부장에게 군대 백부장에게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가 민다고 하니까 그는 갑자기 고넬료 가족이 방언을 외쳤거든. 성령이 막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율법을 강요할 필요가 없거든. 고넬료가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복음만 지금 깨닫고 지금 그걸 믿었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율법을 요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독교 대표들이 처음으로 큰 교회 공식 모임, 공의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크리스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주장했어요. 저 바울하고 바나바가 돌아다니면서 율법 안 지켜 된다고 하고 더군다나 할례도 안 받게 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을 막 공격하고 고쳐야 된다. 또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 지키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복음만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곳곳에서 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베드로가 대표 중에 하나를 일어서서 이야기했습니다. 행전 15장 10절에 내가 옛날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율법 지키란 말은 안 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사실만 전했는데 성령이 내려가지고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가 증거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그 멍에가 뭡니까? 그 율법이죠. 멍에를 우리가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대표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맞다. 우리가 쓸데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을 지을 것이 아니라 네 가지만 요구하자. 왜냐하면 이 주위에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뭐 피채로 음식을 먹거나 뭐 하여튼 제사드린 동물 고기 먹거나 뭐 없는 그런 거 뭐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않도록 네 가지만 요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온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공의회가 결정한 가장 중요한 결정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은혜를 주셨다. 진리와 은혜를 주셨다. 진리가 복음과 은혜를 주셨다. 은혜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 지키면 축복인데 은혜는 그런 거 없어요. 은혜는 무조건 조건 없이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무조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를 짬뽕시키지 마세요.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음인데 그거를 짬뽕시키면 도덕에도 안 됩니다. 인간이 위선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솔직하게 못 지키는 것은 못 지킨다. 내가 율법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은 선한지 알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전부 다 죄의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내 공로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겠다. 그런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 신약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위선적인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구석에 조그만 의심이 가끔 생길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응? 의심이 생겨도 하나님, 내 믿음이 내 믿음 부족한 것을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이 말씀의 약속 확실한 것을 더 내가 마음에 굳세게 믿도록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 창세기 읽어보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자꾸 하면서 살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롯이 이제 너무 부자가 되어 애국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짐승이 많아져가지고 선물을 받았어. 그러니까 롯이 이제 자기가 떠나겠다. 같이 못 살겠다. 우리가 물도 부족하고 하니까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해 그러니까 사해가 옛날에는 그렇게 소금 바다가 아니었던지 하여튼 그 주위가 아주 그 물이 많고 혹토니까 자기는 그쪽에 가서 이제 목축을 하겠다고 그래서 헤어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하고. 그런데 거기 가서 자기가 돈은 좀 벌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그렇지 동성연애 한다고 야단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심판하러 왔는데 천사들하고 동성연애 하겠다 발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에게 빨리 여기를 떠나라. 내가 여기 뿔바다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롯이 그 천사의 그 경고를 듣고 도망가가지고 간신히 불심판을 면하지만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북쪽에서 그 지금의 뭐 시리아 근처에 거기에 있던 이제 4개국이 연합해가지고 이쪽에 사해하고 이쪽 근처에 있던 5개국을 침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돔왕도 이제 5개국 속했고 롯도 거기에 속했는데 그것들이 졌어요. 전쟁에 쳐가지고 이 4개국 왕들에게 잡혀가지고 포로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평소에 키운 사람들하고 주위에 친한 사람들하고 불과 318명이 저쪽에서 4개국의 군사들이 왔으면 최소한 수만 명은 됐겠어요. 그거를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격파시키고 롯을 구해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게 상당히 성장했구나.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 결국은 하나님이 네가 낳은 이삭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왜냐하면 이삭은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났나요?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 그러니까 이 와이프 사라가 완전히 그 생리가 끊어지고 자식을 뺄 수가 없는데 자식을 뺐다. 그래가지고 태어나지. 기적으로 다시 말해 성령으로 태어난 건 누구예요? 메시아죠. 예수님. 근데 이제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쳐야 그러면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거든. 근데 바치니까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네 뒤를 보라. 아브라함 네 뒤를 보라. 저기 사냥이 나무에 걸렸으니까 사냥을 바치고 이제 네 아들은 안 바쳐야 된다. 네 믿음을 내가 확인했으니까 앞으로 너에게 모든 약속을 이룰 것이다. 메시아도 온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죽이려고 했다. 부활의 기적을 믿었다. 그리고 메시아가 죽어서 부활했다는 그 이삭이니까 이삭이 예비한 것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엄청난 부활까지도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도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 나는 의심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께 늘 말씀 더 깨달아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해서 기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영웅,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